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의 구약 13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도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Oh
할렐루야.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 45년 동안 오직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으로 달려오신 우리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분tuk한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귀한 말씀 전할 때 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자기 생일이 당하면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또 개척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모든 후대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아들인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곳은 정말로 앞에 공동묘지가 있고 띄엄띄엄 자연불악이 형성되고 논과 밭으로 구성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18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이목에 계신 선지자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희 가정과 우리 누님 가정, 양 가정이 주를 섬겨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가 응답되니까 좋아서 춤을 췄습니다마는 저는 당황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칙하고 이제 교회를 7명의 평신도가 우리 집 안방에서 밤에 구역 예배 보듯 창립을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더 큰 데서 그냥 선전도 하고 그냥 프라카드도 걸고 그렇게 시작할 것을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는 장로로서 충성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520년 전, 그러니까 BC 520년 경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그 당시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지상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포로에서 지금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리고 성전을 세울 그런 재정적인 여유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니 그 백성들이 참으로 막막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 등대 환상과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현재의 우리들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보조로 그 성전을 완성하고 남을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적인 그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다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백성들을 다 감동을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 제2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나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감으로써 여러분들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다 같이 끝에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지극히 어둡고 절망적이고 불건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금등대와 감람의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꿈과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기 순금등대를 뭘 보여주느냐? 교회의 사명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금촛대입니다. 이 금촛대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당시 있는 것은 이렇게 키가 큰 게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한 건데 등잔이 요거 7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위에 기름이 부어져 있고 이제 심지가 있고 이제 이 타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대로만 있으면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촛대 하나에다가 관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하나에 7관이 연결되어 있고 저쪽에도 7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14개의 관이 이 금촛대에 연결됐기 때문에 저 감람나무에서 금 기름이 흘러 관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 금 기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살아있는 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모든 생활적인 것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금촛대는 해막 성막을 지을 때 말씀하신 것으로서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라고 말씀했어요. 저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이 금촛대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7 금촛대 가운데에서 7별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고 왼손에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촛대 사이를 거닌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른손으로 7별을 잡았다는 것이 7별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으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 보고 경배하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우리의 곤고한 모든 사정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금등대는 순금으로 만든 것으로 그건 귀하고 보배로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순금등대는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다시 한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진리와 그리고 모든 올바른 것을 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오류와 죄에 빠진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세계나 우리나라가 도덕과 윤리관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왜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성평등이라고 해서 또 동성연애 또 합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도덕적인 일이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동성결혼이 합법적이고 동성연애가 합법적이고 어떻게 차별금지법 그런 사람들을 갖다 나무라지 말라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전부 모순에 빠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회는 반듯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니.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적이 쳐들어오고 습격하고 하는 것을 파수꾼이 알려두듯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그런 길, 이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성평등,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동성결혼 반대를 위해서 먼저 대학교 교수들 3,000명이 서명을 해서 건의를 했어요. 우리들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제2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일만 맡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형편을 보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죠. 모세에게 너는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고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며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해 내릴까? 나는 광야에서 양치는 이런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애굽의 열장이 내렸고 바로가 항복했고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셨고 그리고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불꽃이 나무, 감람나무가 옆에서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얼마 동안 있다가 사라지지만은 감람나무에서 7관이 여기 계속 기름을 공급하니까 이게 24시간 365일 등불이 꺼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개의 기름관이 들어가도 그것이 괜찮은데 양쪽에서 들어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다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들에게 시키시고 뒷짐짓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래서 완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처음 세우실 때 이거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우셔서 오늘날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계속 능력 주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안 하는 게 죄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직분 맡을 때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시는 걸 아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직분을 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히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비극이 뭡니까? 인간의 비극이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평안함을 주셔서 흥리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힘을 빌려서 이루도록 해야 되지 자기의 힘으로는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가는 일도 하나님이시고 마치는 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항상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재능이 거기 섞여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